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이포니카 농법을 개발한 일본의 박사 노자와 시교 박사가 1985년 츠쿠바에서 개최된 만국과학박람회에서 새로운 토마토를 출품했습니다. 토마토는 한 굴에 보통은 20개에서 30개의 이 나무 위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개발한 토마토는 약 1만 2천 개의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고 또 흥분해 했습니다. 이 토마토는 어떤 유전자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경 재배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흙이라는 장애를 제거해주고 태양의 힘과 그리고 물의 영양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산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게오 박사는 이 토마토가 자라는 데 있어서 흙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흙을 제거하고 또 흙을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1만 2천 개의 토마토를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식물도 성장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제거해 주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 또 알고 있는 장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를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또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이 감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디포가 지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폭풍으로써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인도에는 물고기도 있고 염소도 있고 또 포도, 코코넛, 레몬, 오렌지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항상 식인종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또 언제 구조될지 몰라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주인공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한 야생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자, 로빈스 크루소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그게 뭔가 하면 나쁜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속에는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외딴 섬에 떨어졌지만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이 없지만 옷이 필요 없어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어의 수단이 없지만 야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 해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봄과 초여름 사이에 그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77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추수가 시작된 다음 정확히 7주가 지난 이후에 50일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77절이라 불렀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첫 단을 거둘 때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농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땅과 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햇빛과 적절한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시험을 본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와 동일한 시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얻게 했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제에 쓰일 양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 장이라 불리웁니다. 22장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리브가가 태어나는 내용으로 끝을 냈습니다. 리브가는 25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25년 전에 미리 며느리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은 완벽한 여호와 이레 장이라 불리웁니다. 자, 이러한 예비하심이 무교절을 끝마치고 봄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첫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햇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땀 흘려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농부에게 첫 단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러한 가장 귀한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첫 단은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열매는 생명 발전의 최종 단계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은 봄에 종자 씨를 뿌리고 이후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종자로부터 시작한 열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그것은 또 하나의 종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통하여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통하여 또 다른 추수를 주실 것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불편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휘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부에서 30년 동안 주택 개량 용품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 전역에 도매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간부회의에서 구조 조정안이 나왔고, 이 사람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랬고 낙심했고 배신감마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작은 주택 개량용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는 곧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이며 가장 많은 체인점을 갖춘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 판매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 홈디포의 창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그리고 시커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은 그 시커먼 바닷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중이지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명문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그가 명문 가족, 명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백작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모태 신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 주변에 사는 자신과 비슷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돈은 많지만 세상 향락에 빠져 살고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대체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 농노의 사람들을 그가 보았을 때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농노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때부터 신앙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서 노동과 채식 그리고 금주와 금연을 표방하는 간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것을 전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톨스토이주의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이 사는 성에는 깃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 안의 주인이신 임금이 그 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인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표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깃발이 항상 펼쳐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누려야 함을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만약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독일 작가인데요.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라는 작가가 쓴 깨어진 항아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느 옹깃집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잘생기고 반듯하게 생긴 번듯한 새 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못생기고 금이 가고 투박하게 생긴 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주인은 멀쩡한 새 독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저 멀리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올 때면 멀쩡한 독을 가져가지 않고 깨어진 독을 꼭 가지고 갔습니다. 깨진 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한날은 깨어진 그 독을 들고 물을 길러가는 햇살이 찬란한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이 깨어진 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왜 저렇게 멀쩡하고 잘 빚은 독들이 많은데도 못생기고 금가고 깨지고 투박한 독을 버리지 않고 저를 꼭 데려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독은 겸연쩍어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가는데 그날따라 형형색색의 꽃이 이름 모를 들풀과 꽃들이 그렇게 길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대답은 듣지 못해서 겸연쩍었지만 또다시 물었습니다. 주인님, 꽃들이 참 예쁘죠?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저 꽃들이 왜 저렇게 예쁘게 피었는지를 아니? 글쎄요. 내가 너를 안고 저 멀리 떨어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갈 때마다 그 너의 금가고 깨어진 그 틈새로 물이 흘러서 꽃들이 그 물을 먹고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 거란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제서야 깨어진 독이 고마우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주인의 심오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어지고 흠 있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소금이 없다면 음식의 맛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맛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의 끝, 세상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맛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소금이 빠진 음식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13,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길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애굽을 떠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나중에 구원받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난 시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참담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의 강요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와 즐거움으로써 너무나 고마워서 자원하여서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참담한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어주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자수성가하여서 큰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큰 부자로 기억되기보다는 사회 사업가로 많은 구제 활동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네기 공대가 있고 그리고 카네기 연구소 또 카네기 재단 등 무수한 사회 사업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유한 채 베풀지 않고 죽는 것은 치욕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런 선행을 베풀지 않은 채 죽은 것은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부어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라마누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오직 10만을 사랑하고 또 10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라마누자라는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그 길을 알려주겠소 라고 질문합니다. 그대는 누구와 사랑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성인이 묻습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관심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신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성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한 사람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럼요, 저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만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성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대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대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인데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바로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단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가족, 친척, 친지, 이웃 및 어려운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와 가난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과부는 극한 가난 속에서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마지막 음식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때 과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남편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키워도 힘든 것이 자식인데 여인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느라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했을 때 뭘 하겠습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들에게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제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문제의 해결책을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추수의 시기는 4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부터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곡식당과 같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농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 수많은 마음속의 괴로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어보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고, 또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농부들은 진정한 지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때 농부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해냈고 결국에는 값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이러한 축복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엘스워스 칼라스라는 사람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12가지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아들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한 인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은 아들을 잃고 그 극심한 슬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쓰고 또 공부도 했지만 슬픔은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창고에 들어가서 목공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선교사님의 그 상한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경건한 묵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을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사람인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행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은 위대한 친구입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선교사님은 행동을 통해서 슬픔을 이겨냈고 마음이 치유가 됐다 합니다. 생각도 변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행동으로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롭게, 더 평화롭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며 늘 감사의 제목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시고 우리 열린교회가 그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